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중에 복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복입니다. 찬양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뭐 이상한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귀한 행복을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집에서 형광등 하나 가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애를 남편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못 갈아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걸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자를 올려서 그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막 옆에서 또 아내들은 또 거들어요. 또 그게 아니고 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일상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것도 감사하구나, 함께해서 감사하구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얘 옆에 그래도 내가 성질을 내도 같이 성질을 내주고 또 내 말을 받아주고 또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뭐예요?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아 그래도 성질 내는 뭐다? 아내가 있구나, 남편이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틈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라 그러면요, 여러분 별것까지도 시험이 됩니다. 괜히 교회 나왔다가요, 교회 예배드리다 시험 들고요,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 같이 밥 먹다가 또 시험 들어요, 또 셀레베 드리다가 시험 들고, 뭐 시험 들라 그러면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중리 사니 나오니 많이 막 이래요.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야, 이거 그렇구나. 시험 들라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도 시험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 그러면 뭐예요? 시험거리 되는 그것도 뭐예요? 내게 은혜란 이야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게 복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이,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뭐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예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따뜻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다? 그분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고 기쁜 거야. 시험거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 보세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더니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 뭐 때문에? 구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여성분들이 한번 입이 터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말리지를 못하는데, 이게 좋은 걸로 터지면 좋은데 뭐예요? 이게 좀 마음 상하는 걸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성이 교회 안에 막 자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행정적 처리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구제 못 받은 거 뭐예요? 다 뭐죠?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들은 진단을 다르게 한 거야. 이거 왜 원망이 일어났느냐? 구제에 빠져서 원망한 건 뭐다? 보이는 현상인 거고, 본질을 보니까 뭐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뭐예요? 접대하는 일이에요. 사람 찾아가서 뭐예요? 접대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뭐 이런 것에 힘쓰고 애쓴 거예요. 그러면서 뭘 소홀히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진도는 뭐다? 이렇게 원망이 일어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뭐다? 은혜가 떨어졌구나.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왜 이렇게 원망이 나오지?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돈이 씨가 마르지? 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해가 됐어요? 은혜의 씨가 말랐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내가 뭐예요? 소홀했구나. 떠나져 있었구나. 사도들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고 나자마자 뭐예요? 한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뭐죠?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지난주 복귀하는 거예요. 뭘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누구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 칭찬받을 사람,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은 뭐죠?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세워가지고 그 다음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그냥 많아진 게 아니에요. 심히 더 많아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해서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 인생이 뭐예요?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어제까지 안 됐던 것들이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섰더니 뭐죠?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이런 역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심히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뭐죠?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뭐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의 원수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공에 잡아주고. 그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려야지 먹고 살고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와야지 뭐죠? 그들이 하는 걸로 뭐예요? 1년을 사는 건데 제사장들이 예수 믿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단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자산은 뭐예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직장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만두면 먹고 살기 힘든데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들이 뭐예요? 주의 영이 임했더니 말씀이 들어가더니 그들이 바뀐 거예요. 이야, 이 먹고 살 것을 보다도 뭐예요? 이게 진짜구나. 지금까지 내가 뭐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교회 복종하면서 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때,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뭘 진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은혜 충만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벌써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본질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구나.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일 이후에 여러분 달라진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 중심에서 복음 전파가 누구한테로? 평신도 중심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은 뭐예요? 집사잖아요. 또 8장에 누구예요? 빌립도 뭐예요?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짜죠. 6장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했다?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뭐한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자 보세요.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이미 이들은 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요 6장 지금 요 이전에는요, 평신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없어요. 똑같은 성령 받았는데, 물론 간간이 있었겠지만은 없고 다 누구 중심이에요? 사도 중심. 지금 같은 누구 중심이에요? 목사님 중심으로 막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사도들이 이들에게 뭐죠? 안수했더니, 안수하고 세웠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스데반이 나가서 민간에 표적과 기적을 뭐예요?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뭐요? 안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네 후계자를 삼으라. 왜 안수해요? 저번에 이거 설계했잖아요. 왜 여호수아예요? 왜 갈렙은 안 되고? 예? 왜 그런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0장 1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왜 후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한테 머물러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 그때 쓰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사람. 넌 그에게 데려다가 뭐예요? 영이 머무는, 넌 뭐해라?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19절 27장 19절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존귀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 그를 들여 쓰셨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사람 앞에도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한 자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걸로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뭐예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이제 모세가 누보산에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예요? 너는 또 뭐다?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다시 안수해라. 안수했더니 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때는 명령하신 대로 뭐예요? 여호와의 말을 사람들이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존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요 엘리사한테 보내요. 그래서 너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 그래요. 후계자 삼을 때 뭘 주느냐? 겉옷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에게
겉옷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뭐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럼 다 알아먹는 거예요. 너 내 후계자 될 테니까 겉옷 있냐?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12결이 소 24마리를 포기하고, 소 24마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게 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마리 얼만데. 여러분, 돈 1,000만 원씩 해도요, 아주 튼실한 거 24마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어떻게 돼요?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후계자로 삼았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는데 엘리사에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겉옷이 엘리사한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겉옷을 잡고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요단강을 쳐버리니까 요단강이 뭐예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 이해가 되세요? 뭐 영이 머물러서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따랐다. 한 번 더, 한 번 더, 또 안 되면 또 뭐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쓰시는 거예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의 모든 쓸 일을 할 줄 알게 하심 자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뭐죠?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과 그 마음의 여호사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 뭐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것들, 성전의 모든 봉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오늘 이 평신도들은 스데반에게도 뭐예요? 사도들이 한 번 더 뭐예요? 안수한 거예요. 안수했더니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뭐예요? 스데반이 나가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을 뭐예요? 많이 행하니. 여기서 뭐라면 표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적과 표적이 그냥 뭐 허리 조금 낫고 뭐 감기 낫고 이게 아니라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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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구나. 이걸 보니까 뭐예요? 한 번 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아서 그러한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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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따뜻한 누가 할까요? 옆 사람 보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 내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기에 막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뭐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5장 12절도 보세요. 이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했더니 교회 안에서 뭐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더라? No. 어디서요? 민간에 나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 스데반이 성령 받았어요. 한 번도 안수 받아가 더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No. 그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뭐예요? 민간에 나가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민간에. 민간은 어디예요? 내가 살아있는 가정, 직장, 환경 속에서 나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금방 얘기했죠. 능력 언제 나타나요? 복음 전할 때.
예수 이름 전할 때. 할렐루야.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 저 사람 뭘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입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가 나를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받았다. 그 성령은 누구 준 거예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 준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민간에.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을 뭐죠?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래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더라. 이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구도 평신도들에게도 내게도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내게도 일어나더라. 내게도 일어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받고 치유받고 뭐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제가 도와야죠. 뭘로 도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1절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도하더라는 거. 할렐루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목회를 돕는 일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평신도는 뭐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뭐죠?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은 뭐다? 그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우리 보세요. 하는 일. 우리 정승희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했더니 목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막 긴 것도 힘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꼼짝 못하겠다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은 아파보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 통증을.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전화로 기도했죠. 예수 이름으로. 계속 잡고 있는 영들은 떠나가라고. 나왔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받고 뭐죠? 아멘 했다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뭐죠? 전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 삶에 뭐죠?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거. 오늘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뭐 하게 해요? 뭐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근데 우리는 능력 받아서 내 자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보려. 복음을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다른 거 아니라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니까 내 속사람을 뭐예요? 능력으로 뭐죠?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돼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되 속사람이 능력으로 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능력으로 변하게 되면 속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의 말, 어떠한 환경에도 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아, 내게 받지도 않아. 그 말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속사람이 복음으로 강력하게 됐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든.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오늘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사람의 말에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왜 환경 때문에 맨날 그래요? 우리 간증해놓고 하나님 함께 살아났어요 그래놓고 또 뭐예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바꿔놓으셨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는데, 그때마다 말씀은 왜 암송합니까? 말씀은 왜 샤우팅합니까? 말씀은 왜 읽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나의 힘주시는 성경 말씀,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3장 10절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날 이 설교를 제가 잠시 듣다 보니까 자기는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하는 게 있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말씀부터 암송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뭐 다른 데도 다른 말씀도 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힘주고 나 그 말씀 나에게 용기가 나고. 이름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인지 모르겠죠.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되뇌이면 어떻게 돼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낙심된 마음도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6장 9절 사도행전 6장 9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스데반을 가만히 놔두잖아. 와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의,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니까. 저들이 뭐죠?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말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사도들도 예수님이 한 그대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 스데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말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기질투해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당하지 못합니다. 왜? 마땅히 그 할 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요. 앞으로 공회에 너를 잡아갈 거다. 나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임금과 총독과 감독들 앞에서 너희가 설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놀라지 말라. 왜?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줄 거다. 왜? 너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는 그분이 마땅히 할 말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청산율수야. 그리고 말 당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거 왜 이렇게 말 잘하게 됐어? 성령 받았어요. 읽어볼까?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17절 18절은 공회 넘겨주는 거고, 지금처럼 공회에 논쟁하고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공회에 고발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능히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스데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오늘 아까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니까 아까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구레네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여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있고, 길리기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길리기아. 굳이 길리기아와 아시아요. 다 그냥 소아시아인데 왜 굳이 길리기아를 콕 집어가지고 넣었을까요? 길리기아의 수도가 어딜까요? 다소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길리기아를 대표적으로 콕 집은 이유는 뭐다? 저기에 누구도 있다 지금. 바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그의 옷이 누구예요? 바울 앞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말을 하는데 바울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바울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내가 뭐에 능통한 자인데 봤더니 얘 말을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야. 누가? 바울이요. 그 바울, 좀 이따 바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리기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이 자유인들이잖아요.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이 돈을 주고 이게 자유인이 됐든지, 원래 나면서 이게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딴 동네에 있다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율법을 더 많이 잘 배우기 위해서 유학파들이에요. 유학파들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말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말하니까 그들이 당해요, 못 당해요? 못 당해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쟤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복음도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논쟁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매수한 거예요. 돈 주고. 시작.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잡혀갔죠. 아까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14절.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그대로 떠놓으세요. 그대로 놓고 보세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와서 모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수요회 때 얘기했잖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가면 뭐가 따른다고요? 시기, 질투. 어디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사랑받으니까 누가 시기 질투해요? 형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내 남편이 질투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질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지만 예수 믿나? 나도 다니는데 혼자 믿는 척 다 하네.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런 거 이게. 질투하는 거, 시기 질투. 이거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죠?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헐고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에 맡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뭐 회당장들 다 누구 출신이에요? 사두개인인데 자기들 뭐예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이 성전 온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뭐예요? 이게 갑자기 뭐 흥분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누가 흥분한 거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 그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누가 또 흥분하는 거야? 바리새인은 흥분하는 거야. 이야,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스데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을 흥분시키고 바리새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아까 그랬어요. 모세 너에게 임한 존귀를 돌려서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랬듯이 이렇게 고소해서 잡혀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5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존귀케 해주시는데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잖아요. 이제 그죠? 좀 이따 설교하잖아요. 7장에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고 이거 하고 나서 스데반은 뭐예요? 죽을 사람인 거예요. 지금 공회에 잡혀가고 죽인다 그러고 그러는데도 스데반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놀라지 않는 거야.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왜? 주의 영이 자기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8장 9절 10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해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침묵하지 말고 이 성에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해라.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면 다 전하라. 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이 성에 뭐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스데반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랬더니 얼굴에 뭐예요?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게 그냥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 왔을 때 방문 광채가 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주 40년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났는데, 광채가 나타난 본인은 뭐예요? 모르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지금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그런 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죄지어서 공회에 잡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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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8절 보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높여주는 사람.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가장 존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스데반이 여러분 그 일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이야, 이게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칼이 아닌 거예요. 창이 아닌 거예요. 활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올림픽 때 뭐로 이겼어요? 칼과 총과 활로 금메달 9개 땄어요. 13개 중에서. 활로 5개. 그 활의 민족인가 봐, 우리나라는. 총으로 2개, 칼로 2개. 그래서 9개 딴 거예요, 9개. 그 우리의 싸움은 총칼, 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을 보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냐? 싸울 무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뭐 스데반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민간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 가지고 뭐예요? 그들을 뭐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그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한쪽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한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니까. 고린도 전서 3장 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무너뜨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내가 율법을 어떻게 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이다. 예전에는 뭐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는데 이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영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쏙 빼놓은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한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분 믿으면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규례를 어겼다는 이 말은 모세의 규례 중에서 제사법, 도덕법, 시민법이 있는데 도덕법과 시민법은 그대로 있고 뭐만? 제사법만, 의식하는 이 제사 의식 있잖아요. 이 법이 이제 뭐예요? 폐하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고 뭐죠? 모세의 규례를 반대한다 그러고 성전을 허물어뜨린다 그러니까 사도개인이 열받고 뭐예요? 바리새인이 열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야,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만났어요. 아까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할 때 보니까 뭐예요? 실패했거든. 그래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약하여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왜 떨었을까요? 왜? 아테네처럼 내 것이 나올까 봐. 내 생각, 내 이성, 내 학문, 이것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심히 두렵고 내가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 고린도서 2장 4장 내 말과 이제 전도하는 것이,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이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성, 학문, 논리, 근거 이거 아니고 뭘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연거스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냥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뭐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했다면은 누구한테도, 내게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왜?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이성적 논리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성경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느 철학자가 이랬대요. 그 사람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대. 그 사람이 그 철학자한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안 믿었대. 왜 그랬더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거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니까 믿냐?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믿었냐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믿는 신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에 죽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냐? 죽는 신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자기가 죽는데 누가 죽이느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뭐예요? 자기를 만들었던 주인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신이라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아니 만약에 죽을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능력과 힘과 권력으로 뭐예요? 살아나야지. 이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어떻게 처단해야지. 그게 신인데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십자가에 죽는 나를 뭐예요? 믿으래. 그리고 내가 널 구원해 준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정신병자든지 진짜 신이든지.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가 보니까 안 믿은 이유는 뭐냐? 성경이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성경 보니까 뭐예요? 말이 안 돼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게요 이게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믿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여줬잖아요. 속사람이 변한 것, 가치관, 삶의 목적이 변한 것. 예전에는요 언제 눈이 번쩍 뜨는 줄 아세요? 언제 귀가 번쩍 뜨는 줄 아세요? 누가 돈 벌었대. 누가 뭐 어디 땅 샀는데 그게 몇 배 올랐대. 그럼 그냥 누가 주식을 샀는데 완전 대박 맞았대. 막 이럴 때는 뭐예요? 귀가 번쩍 뜨이던 내가 성령 만나니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만나서 뭐 병고침 받았다. 아니면 누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했다고 뭐 귀가 번쩍 떠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 예수 증거하는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많이 없잖아요. 우리도 왜 없어요? 어른들이 가르치는 하고 말하는 것은 다 옳아요. 정작 뭐예요? 말하는 본인은 뭐예요? 가르치는 본인은 뭐예요? 말한 대로 안 해. 아니 오히려 더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의 교제에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힘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실컷 얘기해놓고 정작 어려움은 뭐예요? 선생님들이 뭐예요? 기도 안 해. 교회 안 나와.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애들이 봐. 내 자녀들이. 엄마는 가르칠 때는 기도하라 그래놓고 예배 드리라 그래놓고 말씀 보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안 하네. 안 나오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왜 안 믿냐? 내 자식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됐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정말 좀 세게 얘기합시다. 당신 자식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부모잖아. 여러분도 부모고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한테 뭐라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잘못을 자기 안에서 찾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나? 근데 어른들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른들은요 잘못을요 자기 말고 다른 데서 찾아.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벌써 달라요.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잘못, 어려움 누구한테 찾아요?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자꾸 지식으로만 알라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았다 저기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 저 목사님 저렇게 말하더라. 또 담임 목사님도 와가지고 훈수 두는 또 교인들도 있고. 근데 너무 답답한. 성경에 보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 가득한 게 교인들은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듣고 담임 목사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은이 영은이가 있죠. 우리 자녀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딴 데 나가 있잖아요. 중국 갔다 들어왔어.
그다음에 우리 영원이는 저기 밖에 있다가도 집에 왔어. 그 영원이가 하는 말이 참 이상해. 왜? 그러니까 아빠 나 집에만 오면 살찌고 가. 살을 빼놨더니 집에만 오면 살찌고 간대. 우리 예은이 뭐래? 엄마 나 중국에 딱 들어왔는데 쟤 보니까 뭐야? 체지방이 다 빠져버렸어. 호 하더니 갈 때 보니까 아빠 빠졌던 게 도로 더 쪘어. 이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돈을 주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식당에서 사 먹어도 어떻게 돼요?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허하고 배고파.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김치찌개야. 반찬도 오히려 더 적어. 근데 집에 오면 집밥 먹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살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비대해야죠. 왜? 그게 영양소가 가는 거예요. 힘이 생겨. 배가 안 고파. 이해가 되세요? 그 집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 와서 뭐죠? 사랑 가득한 교회에서 사랑 가득한 교회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난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과 기도 안 서는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들으면 변화되는데, 들으면 내가 다 나아버리는데, 들으면 살아나는데 혼자 안타까워하고 있어. 그분만 제 양인 거예요. 그분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은 내 양이야? 여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 양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사람 말 듣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교회에 와서 뭐죠? 이 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때 뭐죠? 든든히 살아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테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더니 얼굴이 뭐예요? 천사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자, 앞뒤 옆 사람 봐서 얼굴이 천사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아직도 그냥 걱정, 근심, 염려로 얼굴이 이렇게 있는지 말씀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 여러분 사업이 닫혀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영만 살면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그 영이 다 살려. 내가 그래서 살아나도 닫혀있어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 오늘 뭐 스데반 이야기하다가, 스데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다 한 거예요. 우리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 그럼 묻으면 돼요? 염려, 근심, 낙심 좌절하지 마세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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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